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어 하나님의 친백성된 백성들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덕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리며 더욱더 주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오늘도 함께 모인 백성들 또 함께 세상 속에 나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우리의 온 의지와 마음과 몸으로 주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주께로부터 이끌림 바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은덕에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복기해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 고백하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의 이름, 우리의 종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문으로는 기독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의역하면은 이 기독이라는 말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기독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기 소개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체크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일정한 자신의 소유를 헌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님께 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내가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나의 삶이, 나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께 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는 일에 입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리문답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몸, 팔과 다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자는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는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신령한 유의입니다. 이어지는 33문 역시 비슷합니다. 한번 질문 답 한번 읽어봅시다.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시작.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예수님과 신자들을, 우리를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도 그리하셨고 영원 후에도 그리하실,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 영원한,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드님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영원하신 아들님 덕분에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죠. 결코 같은 아들이지만 같은 자녀이지만 동급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어떻게 믿음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영원하신 아드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영원하신 아드님, 그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 그 구원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을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의 창시자로 인해 무엇이 발생합니까? 그 밑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죠.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는 다 한 근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렇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주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34문도 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 일문답이랑 거의 흡사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 사역을 행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 조항이죠. 사도신경에 나온 믿음 조항이에요. 자, 예수님과 관련된 이 신앙 고백 믿음 조항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조금 나눠볼 수 있겠죠. 먼저는 성육신, 두 번째는 고난과 죽음, 세 번째 장사와 부활, 네 번째 승천과 재림. 이렇게 사도신경의 항목들이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이 성육신과 관련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상고해 봅시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취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육신에 관련된 성경 구절.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성육신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약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 증거받게 되죠. 또 서신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 5절 말씀도 들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취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육신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나 그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증언하죠. 이 외에도 신약 성경은 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서 여러 번 무수하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낼까요? 자, 구약은 찾아보지 않고 갈라디아 말씀을 좀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이 한 구절 속에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시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도 바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씨, 그렇죠? 또 다윗의 후손, 이런 말씀 등은 다 그 시대의 아들, 딸, 자녀들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더 멀리 내다보면 바로 이 육신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무엇을 믿음 고백하는 걸까요? 자, 요리문답 좀 봅시다. 35문. 자, 조금 길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라는 이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은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이 믿음 고백을, 성육신에 관한 믿음 고백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죠. 첫째는 육신을 취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육신의 신앙 고백 속에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이 신앙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으로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몸과 형질과 형태로 나셨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육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라는 믿음 고백이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라는 이 믿음 고백이죠. 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째는 육신을 취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요한복음에 도마의 믿음 고백 비슷하죠.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고백을 끊임없이 지켜온 역사가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바로 이 예수님과 관련하여서는 항상 계속해서 부딪혀왔던 문제들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 반대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는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예수는 허구의 상상에 존재한 인물이다. 늘 끊임없이 대변되어 온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단들이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도 항상 예수님의 그 신성을 공격하는 이단자들이 많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인. 그래서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에 근거하여서 이 니케아 신경을 이렇게 자꾸 막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천명하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 고백하자.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 이단들을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이단에 맞서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확고하게 신앙 고백했던 이 믿음 고백 니케아 신경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로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에서 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고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며 그분을 통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생겨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주 장황하고 방대하고 아주 긴 신앙 고백이죠.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똘똘 뭉쳐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 믿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하자. 사도신경에도 신앙 고백하지만 사도신경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성경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 고백으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결코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믿음 고백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지만
이는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일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항목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항목이 뭐였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 참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죠. 우리는 아담의 본성에 속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품고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참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의 무흠, 그리스도의 무죄, 그리스도의 무결점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한계, 곧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고통, 아픔 동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36문은 이 성육신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요리문답 36문을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다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어떤 유익이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은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험한 세상 오신 주님 장래 구세주. 예수님의 그 내려오신 성육신을 고백할 때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찬송이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 14문에서도 살펴보았죠. 14문 답에 이런 답이 있었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죠. 이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한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한 그리스도야말로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은사, 최고의 것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연에 의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작전이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최고의 선물. 하늘의 보화요, 이 땅의 기업이요, 영원한 분기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고의 선물.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얼마나 존귀한 자녀들입니까? 두 번째로 성육신 하신 우리의 중보자는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 성육신의 유의 두 번째였죠. 우리의 그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 그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그 성육신이 주는 유익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악을 덮습니다. 악을 덮어주죠. 허물을 가리움 받는 것.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그 죄악이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죄,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악을 덮어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없다 이렇게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덮은 이후에 예수님의 그 찬란한 성육신의 옷이 우리의 죄를 덮음과 동시에 그 찬란한 옷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한 옷이 내 죄를 덮고 동시에 그 옷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 것을 덮어지고 의인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 주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입으신 그 인간의 가죽옷, 그 옷이 우리의 죄를 덮고 동시에 우리의 이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비추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것이죠. 율법의 요구.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처럼 성육신에 대한 믿음 고백은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이 있었죠.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 두 번째는 죄를 덮는 유익. 그리고 죄에서 의이 되는 유익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잘 가르침을 받고 잘 수용하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내용들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나 그냥 이렇게 떠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선배들의 유산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게 우리 이 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우리가 더 목회적인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주는 유익은 첫 번째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죄를 덮는 유익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유익은 매우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진취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예수님, 감사한 일이고 좀 아주 우리가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성육신의 의미는 이것보다 더 진취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아까 봤던 베드로후서에서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이것은 좋은 성품, 참음, 인내, 겸양, 경청, 이런 도덕적인 넉넉한 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의 성품, 이 원문의 표현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화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어찌 죄인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인간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가 한 말을 앞 자르고 뒷 자르고 한다면 저는 이단이 될 수 있죠. 야,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성화라는 유사하지만 구별된 개념으로 이 하나님화라는 하나님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화라는 이 표현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다양하게 가르칩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누리게 되는 은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인덕을 갖고 좋은 인품을 갖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승리 생활하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훌륭한 인품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다. 하나님화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미 작정적으로 선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개념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착실하게 산다 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화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화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해 가는 거예요.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이렇게 쫙 그 아스팔트를 달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확 괴금을 뽑아내면서 올라가죠. 상승 곡선을 뿌리면서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 고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화 지금 상승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화 되어가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그분에게 입양될 때부터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며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무엇과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왜냐하면 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육신을 취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화 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첫사람 아담, 첫사람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화되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상승곡선을 거리는 게 아니라 하강곡선, 타락하고 말하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인류가 계속해서 타락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아들 가인 타락하고 그 후손들이 타락하고 급기야는 홍수 심판에 이르기까지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화되어 가지 않고 지독한 인간화, 죄인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이 우리의 올라감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하강이 우리의 상승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물, 성육신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의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그 성육신한 최고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화 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작정적인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완성된, 사도신경이 고백되고 있는 그 초창기 교회 시대에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인간이 되셨도다. 이거 신앙 고백이었어요. 4세기, 5세기 이 고대교회 신앙 고백.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화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하고 믿음 고백했던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고의 선물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네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평안한 마음 줄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마음적인 이런 비물질적인 것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체적인 것을 주셨죠. 자신의 신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취하여서 그 육신의 구체적인 십자가에 이루신 은덕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육신의 은혜이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니까 놀랍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신기한 신성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그 신성에 속한 그 능력. 그래서 성육신한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한 능력으로 성육신하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신의 악한 때를 따라 살지 않고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화 되어가는 일을 이루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 하나님의 올리심에 이끌려 우리는 계속해서 상승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화 되어가며 그리스도화 되어가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위를 향해 올라가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455장 찬송 후에 마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